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했어요? 12번까지.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왜 하냐? 성소를 지금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 예배하려면 예배할 장소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번 시간에 성전을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가 어떤 바벨론의 어떤 왕이 이 성전을 부쉈죠? 불태웠죠? 감데사라,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소화시켰고, 누구와 함께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누구 왕이 고레스 왕이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저번 시간에 여러 인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인물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두비야, 2번 한발라, 3번 이정은, 4번 김지영, 5번 이철원. 오케이, 2번, 3번 이정은. 자, 그래서 13번입니다. 성전 건축을 또 방해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 에스라 4장 봅니다. 1절이에요. 유다와 비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상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조던들에 나와 이르되 우리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지금 유다와 베냐민의 이 대적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뭐를 건축합니까? 전. 그거를 듣고 이 스룹바벨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도 함께 하자.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말을 듣고 오 고마워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 우리에 상관이 없다. 이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괜찮아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응원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일단 답을 쓰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13번 답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14번 이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됐어요?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침 중단됐다 이거예요. 쓰였어요? 15번 답, 14번 답. 근데 왜 안 쓰고 멀뚱멀뚱? 그거 왜 목 때리고 계셔? 멍멍이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쳤어요. 언제까지
그쳤어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누가 허락했죠? 이 성전 건축을?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을 해서. 여러분 이 바사왕은 그러니까 유다를 사로잡은 나라,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요? 바사예요, 아니에요? 바사 아니에요? 바사 전?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오늘날 어디? 나라. 바벨론이 오늘날 어디? 바벨론이 오늘날 어디요? 이라크죠. 예, 이라크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점령시킨 나라가 어디? 바사.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다른 나라였는데 메대 바사가 힘을 합쳐서 이 통합시켜서 페르시아가 됐죠. 오늘날 어디? 이란이죠.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을 뭐 했어요? 포로로 잡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부서뜨린 성전을. 그런데 누가 방해했죠? 이 대적들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자, 고레스부터 언제까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막 뇌물을 주고 병영을 저희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요,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뭐 건물 지으려면 뭐 구청이나 허가를 받아야 짓는데 허락이 안 떨어지면 허가가 안 떨어지면 못 짓듯이 정부 허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즉위할 때까지?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글을 올려서 방해했어요. 아하수에로가 누구 남편? 아하수에로 와이프가 누구? 에스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바사왕 고리오 때까지 성전이 중단됐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확대했습니다. 이건 보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BC 605년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잡힌 인물이 다니엘이고 2차로 잡아갔을 때가 에스겔이 잡혀갔고 BC 586년에는 아예 유다가 멸망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망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이 있고 이 바벨론이 망해요. 누가 점령합니까? 고레스가. 이 고레스가 점령한 후에 백성들을 언제 보내줘요? 538년. 586년에 잡혀갔는데 538년에 이 1차 귀환시켜요. 그때 수룹바벨이랑 예수아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어떻게, 이거 보이세요? 중단됐죠. 그 중단됐을 때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인데 언제까지? 다리오까지. 그러면은 성전이 재개됐어요. 다리오 왕 때. 그리고 성전이 언제 완공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잠깐만 볼게요. 이 페르시아 역사를 잠깐만 볼게요. 페르시아 제국 첫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메소포타미아 북쪽 산악지역에 양을 치는 페르시아 민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민족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한 여러 나라에게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먼저 아시리아가 그리고 바빌론이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50년경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는 기마 부대와 함께 유프라테스강 계곡으로 내려와 바빌론 성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키루스 2세가 고레스예요. 바빌론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는 유능한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 군대를 꺾고 도시를 점령하고야 이 사람이 고레스예요. 키루스 2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바빌론 때문에 고생받았던 페르시아 사람이라 키루스 2세는 착한 왕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는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고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키루스 2세 후기자들은 페르시아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키루스와 그 전의 왕들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들은 300년 가까이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키루스는 바빌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미디아 왕국, 이오니아의 도시국가들, 그리고 마사게타의 지역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키루스의 왕위를 이어받은 건 캄비세스 2세였고 그도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집트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아프리카 북부까지 차지하자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페르시아 황제들은 그 이후에도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무력으로 정복하긴 했지만 페르시아 왕들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문화와 조로아스터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허락하고 다른 나라의 지식과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다양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적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대신 평화를 지키고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복한 지역의 왕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 그곳을 다스리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감사의 뜻으로 페르시아의 해군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국을 세운 건 키루스 2세이지만 제국의 전성기를 만든 건 왕 중의 왕이라 불리는 다리오 왕입니다. 사자굴 다니엘 그 다리오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들의 나이는 대부분 1000살이 넘었고 다리우스는 현대적인 페르시아가 이런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원전 520년경 신도시 페르세폴리스를 만들게 됩니다. 페르세폴리스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 도시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세폴리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제국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황제에게 갖가지 선물을 바쳤고 그 궁전의 넓이는 약 1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체육관 24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천장을 떠받친 72개의 거대한 기둥은 높이가 2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와의 전쟁. 페르시아 군대에게는 적수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페르시아 군대를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몇몇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 군대를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다리우스 대왕은 빼앗긴 도시를 되찾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결심합니다.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 대왕은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아테네로 보냈고 두 나라의 군대는 마라톤 평원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수는 아테네 인구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아테네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강한 정신력과 용기가 있었고 아테네 사람들은 여기서 지면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가 없으면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아테네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지고 말았고 다리우스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죽자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기원전 480년 거대한 제국 전체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 크세르크레르가 에서드 남편 아하수에로예요. 그리스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이게 영화 300. 영화 300 그 배경이에요. 영화 300. 스파르타는 용감하게 스파르타 영화 300. 페르시아는 결국 아테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봤어요? 영화 300. 그런데 도시는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사람들을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시켰고 크세르크세스 1세는 바다로 가서 아테네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배들은 더 빠르고 더 조종하기가 쉬웠고 페르시아 배들은 차례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2번이나 무찌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괴롭힐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승리로 그리스는 자유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되었고 이후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국의 최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페르시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로 들어왔지만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데 흥미가 없었나 봅니다. 그들은 돈벌이에 관심을 가졌고 걸핏하면 더 크고 더 화려한 궁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거더들이 막대한 세금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예들을 사들이는데 써버렸습니다.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황제들 때문에 제국은 약해졌고, 그리고 이 시기에 20살의 청년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침략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보병 3만 명과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땅을 차례로 점령하며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에 대해 배우고 페르시아 문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가 마지막으로 독돌한 건 이수스 전투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제국의 수도 페르시아폴리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올 때부터 알렉산드로스 이름 뒤에 대왕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고, 대왕은 바빌론에서 제국을 다스렸으며 미인으로 소문난 목사나고 결혼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각 민족의 풍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채널이 아니고 EBS에서 학생들 교재 한서 어디 있어? 이거 수능에 반드시 나온다. 알렉산더야 답서 세계사 주관식 2번 문제 내가 예언할게. 알렉산더야? 믿지마.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를 달려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유래가? 우리 올림픽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그리스? 아테네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아테네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요. 다리오 왕,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건져낸 그 다리오 왕이, 성경에서 보자면 다니엘 편이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정복이 욕심이 많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까지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 마리오란 그 해변에서, 마리오가 아니죠, 마라톤 해변에서 이 해변 사람들보다 군대 수가 더 많았대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군인보다, 이 국민보다 군인이 더 많아.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져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리고자 병사 하나가 그 아테네까지 42.195를 쉬지 않고 달려서,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딱 주워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라톤을 이제 올림픽의 맨 마지막에 하죠. 그래서 보통 폐회식 때, 유독 폐회식 때 주는 메달이 월계관, 그 마라톤. 우리 교회도 10월 9일 날 어디서부터 달릴 거냐면요, 대공원까지 달릴 거예요. 그래서 1등한 분에게 월계관을 씌워줄 겁니다. 아멘? 죽는 거야. 그리고 자, 순교하시고. 어찌됐든 여러분, 이 역사가요, 이 성경의 그 배경이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어서, 근데 이 영상은 봐도 정말 다시 생각나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보세요.
고레스 비문에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 다른 왕이 점령될 것은 안 한다. 미리 써놓고 죽었어요.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들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 비문을 읽고 엘렉산데 왕은 말에서 내려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모에 덮어주고 머리 숙여 경배했대요. 알렉산더가 고레스 아이테. 성경에 나오죠.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 하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라는 자니라.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고레스가 이걸 본 거예요. 그 고레스 자기 이름도 나와.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할 때의 그 전력도 나오고. 그래서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그죠? 고레스가 한 말이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해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좀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누구와 함께 잡혀가죠? 느부갓네살.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살도 죽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뭐 했을 때 점령당했을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누구? 이 고레스. 근데 고레스가 죽었을 때 비문에다가 묘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나중에 당신이 올 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대여 그대가 가진 권력도 이제 없어질 거다. 내가 이룩한 것이니 당신이 내 묘를 해야 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 묘비를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니까 아예 뿌리까지 정신사상을 뽑아버리려고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알렉산더가 자기가 올 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 유추해보니까 이 고레스가 살아있을 때 누구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성경 이사야서를 불러줘.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아까 그랬죠. 바벨론 견고한 성인데 뭐를 통해? 물길을 통해 침투했죠. 그쵸? 파가지고. 그것까지 성경에 작정이 써있고 고레스라는 이름이 만약에 김정은 이름이 성경에 써있어봐. 지희경. 장로님은 있어요. 신장로님. 신우전 장로님은 여러 번 나오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성경이 안 나오면 못해. 이창환 장로님 창화하여 가로되. 장로님 되실 분들이 이창원 이사님 앞으로 장로님 되시려면 이름을 바꾸세요. 어찌됐든 자기 이름이 성경에 써있고 자기 계략도 써있으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니엘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신상 그거를 보여줬어. 이 신상 머리가 뭐예요? 금신상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을 누가 점령해? 여기 있는 가슴이 이게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해요? 이 치마가 뭐예요? 헬라 그리스. 이 그리스를 누가 점령해? 여기 다리 이 로마. 성경 예언대로 다니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는 언젠간 이 바빌론이 점령될 거고 그리스의 한 왕이 와서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마저 보고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세계 역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왔고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없지만 알렉산더가 이제 점령하고 알렉산더 죽은 후에 그리스가 몇 나라로 분열될 거? 네 나라로 분열될 것까지 예언했고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로마에게 네 나라가 로마에게 점령될 거고 이 로마의 그 역사 그 후에까지 나오고 여러분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시다. 우리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느헤미야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 때문에 넘어온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5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교재 할 거예요? 요한 계시록까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년대까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거 성경 만들고 가려고.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성경 공부하시고 꼬부랑 할머니 돼서 인혁 권사님 같이 갑시다. 전국. 여러분 15번을 보세요. 15번을 보세요. 성전 건축을 잠시 중단됐어도 다시금 재건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자들 곧 선지 학교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막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의 역사를 폐하기 못하고 이 일을 다루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성전이 지금 중단된 있는 상태예요. 왜요? 나라에 허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누구랑? 학계랑 누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뭐해라? 건축하라고 독촉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함께 도왔어요. 씁니다. 일단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뭐죠? 명령 내지는 독촉. 여러분 독촉하면 같이 해요. 제가 여러분 독촉할게요. 여러분 독촉할게요. 여러분 빨리 우리 교회 지읍시다. 그 전에 빨리 부흥됩시다. 전도 많이 해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런 뭘로 인해서 여기도 보세요. 아니죠? 어디죠? 여기 66번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에게 답조합니다. 그대고 무엇이었으며 성전 건축을 받게 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누가? 스달보스네. 또 누가? 동료들이 와서 야 너네 왜 해? 누가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다시금 다리오에게 뭐 했어요? 이 조서를 보냈어요. 그 마라톤 그 전쟁 그리스 침범한 그 왕. 근데 이 왕이 이 다니엘하고 친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 다리오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이 다리오가 뭐라고 답조를 했을까요? 1절입니다. 이 다리오 왕 조서를 내려 서쪽 곡간 곳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루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질고는 60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주교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전을 해파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뭐 했어요? 그 문기명을 가져 다시 뭐하고?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전에 가져다 하나님 전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료들은 뭐해라? 너네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저서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저를 본처에 뭐하게 해라? 다리오가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전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거는 느부갓네살 얘기구나. 신상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죠.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의 절 안에 그 왕이 열받아서 용광로에 근데 머리끝 하나 안 상한 그건 그 전 얘기고 어찌든 다리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 그쵸?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한다니까 당연히 해야지. 너네 오지마. 방해하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잘랐어요. 계속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한 셈에 대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곡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해 주어 심지어는 세금 걷어서 주기까지.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지금 구청에서요 우리 돈 준대요. 땅 사서 뭐 한대요? 내일 모레 전화 올 거예요. 믿으십니다. 9절 또 그 수확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양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쓰십니다. 16번 첫 번째다. 다리오 왕은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고 세금까지 걷어서 경비를 대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서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그래서 저는 한서에게 기대를 겁니다. 우리 한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왕고를 빛낼 제가 출신한 학교 만이 아니라 그루터기 교회를 빛낼. 그래서 우리 한서가 만약에 시장에 나오면 여러분 당연히 한서가 터진 거 시장에 나오면 당연히 뭐 사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인천시장 나오면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와. 근데 아니 정경 전사님 그때 이사 오시려고? 아니 한서가 인천시장 되려면 적어도 지금 이제 17인데 한 30년 40년 후인데 뭐 그때 오시려고? 그 전에 이사 오셔야지. 이어서 11절 누가 하는 말? 다리오가 11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무릇 누구도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르나요? 심지어 다리오가 명령을 뭐하면 바꿔버리면 집에서 들보를 빼어나고 그 사람을 집 위에 메어 달고 그 집을 불태워버리고 12절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이르사 하나님이 저를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놓은 신속히 뭐해라? 와우 시원해. 이야 진짜 아주 사이다야.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뜨세요.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이 성도에 안 써. 들보를 빼어내고 우리 예별이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치? 예별아 한비언니 거 볼 거 없어. 이거 써. 들보를 빼어내고 그거 받았어. 들보를 빼어내고 써. 한비야. 한비래. 한비 옆에 있는 애야. 써.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하면 방해하는 쪽이 아니라 찬성하는 쪽. 그런데 만약에 제가 휙가득 해가지고 교회 돈도 없는데 어떤 큰 건물 이사가서 여러분 다 헌금하라고 하면 그때는 얘기 좀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갈 데가 없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그러면 옮겨가는 건 맞아. 그런데 여기도 빈자리 많은데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큰 교회 해서 계약해서 건축 자재 다 들어왔는데 도중에 돈이 없어서 뭐 해버려? 중단돼서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안 하는 거 못하잖아. 그러면 성도들도 다 떨어요. 그렇죠?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가 건축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 돈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자고. 필요할 때 하자고. 하지만 필요할 때 할 때 여러분 도와주세요. 길을 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거역하거나 방해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달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십니다. 만일 어느 누구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것을 이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17번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전은 또한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너에게 성전을 내가 살 동안에 그레스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전이 물론 교회가 성전이지만 예배드리는 장소지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자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라?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면 머리의 몸은 누구다? 교회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뭘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랑 머리랑 이 몸이랑 연결주는 이 몸. 여러분 너무 진지해서 장난하면 안 되겠다. 이게 목사가 그거거든요. 진짜 목사는요. 여러분 다 지체가 있어. 누구는 발, 누구는 다리. 자, 여러분 지체 중에서 다리 하실 분 손드세요. 오른발 예수님의 오른다리 하실 분, 예수님의 오른팔 하실 분 손드세요. 예수님의 발가락 하실 분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나. 김교 목사 나왔다. 당신도 목사해요. 목사는 머리 된 예수님과 성전된 걸 뭐 해주는 거? 근데 목사가 있질 않아. 목사가 여러분을 예수님께 뭐 해야 되는데? 중매해야,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중매해야 되는데, 결혼하셔야 되는데, 중매를 안 서.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머리가 명령해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한서에게 명령했어, 머리가. 뭐 해라? 뒤에 가서 뭐 해라? 스트레칭 해라. 왜? 잠이 오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한서처럼 만약에 졸리면 나가서 스트레칭 하세요. 자, 머리가 명령해야 몸이 뭐 한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누구 명령 따르는 거?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 됩시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대신 누구의 명령을 따른?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 아닙니다. 18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는 누구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너희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뭐라? 쓰십니다. 성도.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리고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것이 알지 못하느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뭐 하면 안 돼요? 쓰십니다. 성전인 성도를 더럽히면 안 됨. 성전인 여러분이 성도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성, 저 누가 땅에 떨어뜨렸어? 이찬이 아까 뭐 먹더니 저거 떨어뜨렸구만. 성전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주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소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여러분 몸을 뭐 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집 앞에 약밥이 와 있는 거예요. 약밥. 누가 갖다 놨나? 보통 갖다 놓고 가요. 그러면 그냥 먹어 그냥.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1년 됐다고, 1년 된 게 아니라 생일이라고 그 떡을 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권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고 먹었지, 그쵸? 모르고 먹었으면 괜찮아요. 그 떡을 제사할 때 썼던 떡인 걸 알면 우상제물은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먹었어. 모르고 먹었으면 상관없어요. 같은 음식인데. 근데 이 우상제물을 먹으면 몸을 더럽히고, 술을 먹으면 몸을 더럽히고,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음행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어서 우상제물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음행으로 뭐 하지 말자. 성전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막 몇 억씩 헌금한다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뭐 하는 거? 할렐루야. 19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일 거냐. 음행을 하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 하나님께 못 올리라. 음행을 피하라 쓰세요. 여러분, 음행을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음란한 세대입니다. 어딜 가나 이 스마트폰 안에도 정말 이 광고창 뜨는 것도 왜 이렇게 만화가 뜨는데 막 성인 만화가 너무 노출이 많이 돼요. 이 성인 만화 그리고 이 사이트들 광고도. 그래서 어떤 학생, 청소년, 고등학생이 그 넷플릭스나 이런 OTT 이거 가입해서 안 보는 방법, 옛날에 누누TV 그런 거 있거든요. 무료로 보는 거. 누누TV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서 제2의 누누TV 막 그런 거에 나와요. 근데 이 그런 사이트 접속하면 무료 영화를 볼 수 있지만 그 위에 배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박 사이트 있죠. 거기에 접속해서 어떤 고등학생이요 도박을 했는데요 몇 천만 원 잃었대요. 고등학생이 1,000만 원 넘게. 그 뉴스에 접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란한 사이트도 많다고. 그러면 애들 성인 인증 안 해도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세대야. 여러분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지만 여기에서 자기 몸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저도 목사지만 남자죠. 목사 배지 받았다고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장로님들 당연히 그게 돼요? 안 돼요. 그 성적으로 문란한 목사님들도 이 성적인 제 의혹을 못 이겨서 정말 무너지는 목사들이 많다고. 알게 모르게 많다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신장로님이 증인이시더라고요.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선교를 많이 가셨는데 아니 같이 선교간 목사님이 밤마다 없어져. 아,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대요. 해외에. 근데 아빠가 누구야? 한국의 목사들이야. 거기 현지 룸사롱 그런 데 가서 관계를 맺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그 고아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귀는 더 적나라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뭐 해야 합니까? 매일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지. 기도 쉬면 죄를 못 이겨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욕, 우상, 숭배자는 다 그 하나님 나라 뭐 어떤다? 쓰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어버리지 못함. 음행하면 음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어버리지 못한.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음란한 삶 살지 않도록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매일마다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이기지. 기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키를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교회는 그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그의 몸에 성전된 우리입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심으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음행으로 더럽힌다며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의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 어떻게 된다? 들보를 빼어내고 거기에 달고 집을 거듭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음란한 죄 지면은 똑같아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게 똑같아요. 음란한 죄 지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나갈게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성전을 건축하여 축복을 받게 되시고 이를 반대하여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막 무리해서는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면 복을 주세요. 어떤 복?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복을 주세요. 하지만 성전건축을 방해하면은 안 돼요. 근데 성전건축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뭐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생략 기도 주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